오늘 주의 손잡고 갑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찬송가 중에 이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 이 찬양이 있죠.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이 마틴 루터가 이 작사 작곡한 이 곡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그 카톨릭 교회 사제이고요 또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카톨릭 교회 부패에 대해서 95개조 방방문을요 써서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종문에 붙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요 이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카톨릭 교회 부패에 대해서 대항해서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특히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반대하고요 이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보름스 의회가 열렸을 때요 그의 많은 친구들은 이 마틴 루터가 그곳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그렇지만 이 마틴 루터는요 죽음을 무릅쓰고요 담대하게요 이런 이 보름스 의회라는 이 의회에 담대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이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갈지도 모르는 이 의회에요 이 참석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한 이 마틴 루터는요 그때 성경의 한 장을 기억해냅니다. 비록 자신이 이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요 어둠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이 피난처이시고요 힘이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요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자신을 심판할 의회에 그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이 죽음의 위기강 상황 가운데 떠올렸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큰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뭐 적든지 크든지 인간의 삶은요 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인 삶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평안이 계속되기를 또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 삶이라는 연속성에서 이 평안함이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가정에 닥쳐오는 이런 고난과 환난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고난과 고난에 대비하고 막으려고 해도요 이 작은 틈을 뚫고 들어오는 이러한 고난과 고난을 우리는 어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싫든지 닥쳐오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요 우리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요 우리를 지키시는 존재,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6편의 이 배경은요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을 이 배경으로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은요 이 고대 근동의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가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남유다에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남유다를 돌려놓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에게 이 히스기야 왕은요 선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정 정치를 이끄는 존경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라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회복되어 갈 즈음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요, 이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 살만한 세상이 오나 싶었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망할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겠죠. 아니면 나에게 이러한 커다란 문제를 안겨준 그 당사자를, 사람을 원망하고요,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나라가 망할 운명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커다란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그는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뭐 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요, 히스기야 왕은 이 자신 스스로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에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자신의 땅으로요, 이 니느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다른 사람의 도움만 의지하지 않고요, 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는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온 우주가 갑작스러운 큰 변동이 있을지라도요,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없어질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요,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플로리다 태풍 시즌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에 다스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이 저자는요, 이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이 구절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해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이 본문에서는요 아수르의 침공을 내서 남유다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는요 태평 성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요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현재 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어떻습니까?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고백한 이 말은요, 아수르가 자신의 나라인 유다를 침공해 와서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이를 낳는데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는요 이것처럼 자신에게는요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고 이제 이 나라는 망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기야 왕에게는요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이러한 절체절명 위기에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너무 태평하게요 평화롭게 이 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절 말씀처럼요 한 시냇물이 있는데 이 시냇물은 예루살렘의 생명줄인 이 기온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의 시냇물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 즉 예루살렘을 기쁘게 만들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환란이 닥쳐왔는데요 평화롭게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와 제 아내는 좀 다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와 처음 결혼해서 좀 놀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요, 저는 뭐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이 가정에 닥쳐올 때 저는 좀처럼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인 자신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뭐 전전긍긍하고요 뭐 두려움에 쌓이는데요 저는 태평하게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까 잠도 못 자고요 뜬 눈으로 이렇게 뒤새우는데요 저는 옆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호걸고요 잘도 잔다고 합니다. 아마 제 아내는 제가 왼수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저의 모습에 저희 아내는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와 살다 보니까요 남편 제가요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무대포적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태평하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는요 저와 살면서 이런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반대. 저희 가정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면 이제는 무섭도록 아내가 저보다 더 태평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잠깐 저희 얘기를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요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이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태평하게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태평하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한 시냇물인 기온샘 줄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에 흘러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의 목을 축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되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요 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요, 그들을 도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고요, 그곳을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올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는 사람들은요, 견고한 성처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혼란의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새벽부터 우리를 지키시고요,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요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무시지도 않고요, 이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십니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요,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졸지 않으시고요,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을 때요, 이 모습을 보시고요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2편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아마도 여성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직접 배 아파 낳은 이 자식이기 때문에요. 자녀는요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는요, 그 아이는요, 내가 평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내 자녀가 고난이나 환난에 처하면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안타깝죠. 보호하고 싶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겠습니까? 해결하고 싶습니다. 지켜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요, 교회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자녀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보호하고 싶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처럼 매일이 문나라가 떠들고요, 왕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고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싶지 않고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강대한 나라가 갑자기 내 나라를 침공해 와서 왕국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세상의 문제와 상황들이 성난 파도처럼 나의 삶을 집어삼키고요, 나의 삶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만듭니다. 나는 평화롭고 싶은데요, 나와 관계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나의 삶을 괴롭히고요, 내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당장 내일 이 비를 페이할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이고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요,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혹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의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두르는 행위는요, 깊은 고통과 슬픔 또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깊은 고통과 환난의 상황에서 겸손하게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사람이 보기에 비옥과 땅같이 보일지라도, 세상이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이 모든 것을 황폐한 황무지같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인하여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기를 꺾으시고요, 이거를 부러뜨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주관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요, 가만히 있어의 이 진정한 의미는요, 너의 노력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 어려움, 속상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찾아올 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요, 이겨내려고요, 극복하려고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 모든 것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도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상하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묵상하며 생각한다는 것은요, 이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 명상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명상은요, 이 불교에서,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 명상은요, 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요, 정신을 집중하고 자신을 성찰하고요, 자신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들을 비우는 일이 바로 명상이죠. 그런데 이 명상의 주요 목적과 대상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비우고요, 자신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요, 이 성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우면 비울수록요, 더 많은 괴로움과 문제들이 이 비움 안에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이 성찰하면 성찰할수록요, 더 많은 괴로움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묵상은 다릅니다. 이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요, 마음에 채우는 일입니다. 명상은 비우지만 묵상은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요, 우리가 묵상할 때 다른 세상적인 문제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요, 나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요, 전적으로요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묵묵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묵묵히 지켜본다는 것은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던지요, 우리 모두는요,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려고 애를 쓰지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닥치는 거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과 문제 앞에 어떻습니까?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입니다. 이런 때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을 지키시고요, 이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이 전전긍긍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요 먼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요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 앞에 역사하시는 눈으로 직접 묵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요 늘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할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사는데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처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붙잡을 수 있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지키실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마음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당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찬양과 경감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함께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에 휩쓸려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기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의 담담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